본절 말씀은 욥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인정하실 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충동질하며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악의에 찬 충동질에 대해서 처음에는 욥의 모든 소유물을 그리고 이어서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취하여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욥은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사단이 욥과 한 몸을 이룬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의 아내가 욥을 조롱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은 범죄한 그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였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욥의 아내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사실 욥의 아내는 자주 설교자에 의해서 조금은 지나치도록 매도를 당합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욥을 남편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욥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돈을 사랑한 여자였던 것처럼 신앙이 없으면서 부자 남편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욥을 떠나갔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욥과 마찬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사단이 욥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욥과 둘이 한 몸이 되어진 그의 아내도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욥이 아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가령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소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종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날에 자기의 생태 같은 자기 태로 낳은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 일에 어떻게 자신을 추스리고 처신할 것이라 생각됩니까? 그녀는 욥의 죽은 10아이의 어미였습니다. 그녀는 욥의 잃어버린 온 가정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의 아내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때에 심지어 자기 태로 낳은 7아들과 3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그 누구보다 힘들고 슬펐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누구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녀는 남편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만약 욥의 아내가 진작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미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진정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의 욥과 믿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녀도 욥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이유나 원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동의했습니다. 욥과 한 몸 된 그의 아내는 주님께서 당신이 그의 가정에 주신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실 때 욥과 동일하게 주신 자도 야훼시고 취하시는 이도 야훼시라 야훼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고백하며 동의했고 그때의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욥의 아내가 욥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또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여인네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그녀가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녀와 한 몸 되게 하신, 즉 자신의 몸인 남편을 칠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남편이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 드디어 그녀는 남편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왜 욥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가면서 욥의 아내의 생명은 전혀 손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부부가 서로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인다. 다만 뭐만 붙이지 않습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므로 사단은 욥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한 몸 되어진 아내도 상하게 할 수 있었지만 욥의 생명과 같은 그의 아내의 생명은 취하여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취해야 모든 것을 다 쳐도 된다고 할 때에 욥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에 욥의 몸을 치듯이 욥과 한 몸 되어진 그의 아내도 친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살과 뼈를 상하게 하면서 욥의 아내의 그 심령, 그 신앙을 상하게 했습니다. 욥의 몸이 심한 종기로 힘겨워할 때에 욥의 아내도 욥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심한 종기가 나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의 영혼이 심한 종기가 났을 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원래 누구의 말일까요? 우리 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입니다.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의 신앙을 정언할 때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짝지어 주신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한 비난으로 그 말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욥과 한 몸 된 그의 아내를 상하게 할 때에 그 아내의 심령을 무너뜨려서 욥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시는데 내가 그에 대하여서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과 한 몸 되어졌던 그의 아내의 고백입니다. 이제 욥이 여보 정말 그렇구려. 야훼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온전함을 그렇게 지켰는데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이구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납시다 라고 말을 한다며 이 지긋지긋한 고통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제 다시 그의 아내의 두 번째 말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의 이 두 번째 말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온전함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1장 11절이나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유물들을 다 취해 가버리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에게 모든 소유, 당신의 모든 자녀, 이제 당신의 그 육체마저 이렇게 취해 가버리시고 망가뜨리셨어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함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석이 있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에는 만약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온전을 지킨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욥의 아내가 아니라 사단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때 그녀는 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인 욥은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야훼께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로부터 그리고 어리석은 교인들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여 가실 지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취해 가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된 찬송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든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아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에 본문에 욥의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한 어리석은 여자가 했던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이게 뭘까요? 바로 동산에서 한 여자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남편을 죄악에 끌어들였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여자의 말을 욥은 생각했습니다. 사단에게 들은 말로 남편을 가르쳤던, 여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데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래요. 마치 욥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사단의 말을 인용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의 정황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 아내의 말에서 첫사람 여자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첫사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남자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아내가 그 죄의 길을 걸으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데는 온전함을 지킨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 아내에게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단의 말을 인용하여서 남편 욥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악한 말 그대로 내뱉음으로써 남편을 범죄케 하고 분노를 충동질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말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가정에서 말로 남편을 가르치려 하고 말로서 남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 결코 자신이나 가정에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유익이 없습니다. 믿는 남편이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부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참 신랑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남편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남편을 위하신다면 예배에서 함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아내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자세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복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께서 가정의 머리로 되셔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순복하는 행위,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남편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결혼한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주님은 남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이 지식이란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정말 깊이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이 깨지지 않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 역시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더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남편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근데 이 남자라는 그릇이 언제 가장 잘 깨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을 가르치고 주관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주신 남편이라는 그릇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이는 남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의 반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된 자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말로 반역을 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며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신랑이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는 지금까지 평생을 욥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의 몸을 칠 때에 그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을 지킴에도 까닭모를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녀는 교회와 함께 고난 당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에 교회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의 몸으로서 과연 교회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가 믿음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서로에게 참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나의 배우자의 믿음에 그 온전함을 지키는 길인지 서로가 고민하며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저주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이방인과 같은 자이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이고 교회의 참된 화평을 깨뜨리는 중상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또 남편을 경외하기를 교회가 주께 순종한 같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욥은 어떻게 자기의 아내를 죄에서 돌이켰습니까?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도
우리를 보호하기는 그냥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배우자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욥은 그의 아내가 사단의 편이 되어서 범죄할 때에 더 결연히 그녀를 교회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한 몸 되게 하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를 원할 때에 욥은 즉각적으로 이 말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무의식 중에 사단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성도였습니다. 욥의 아내도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육신의 남편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놓여졌을 때에 그녀는 불신자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리인 남편의 온전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서 남편을 어리석은 말로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에 사단의 해에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머리로 주로 세운 남편에게 거짓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로 주신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인 사단의 편에 서서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간음입니다. 이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욥은 직분자로서 사단의 해에 속하여서 거짓 선지자처럼 말하는 그의 아내를 권징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원어로 불신자 같다, 미련하고 불경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욥은 그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깊은 음행을 즐기고 있을 때에 이혼, 곧 출교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사단의 신부가 되어서 어리석은 말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가 더 깊은 질병으로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난한 신부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주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들의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예배를 어그러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이신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신부된 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순종하는 자세로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을 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지식으로 신부된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리석은 여자의 말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중심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심판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실상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욥이 그의 아내에게 아주 도가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부부간에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소문난 사람이. 욥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욥의 아내는 욥의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상해가지고 결국 남편에게 상처를 입어서 욥을 떠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욥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한 것은 그의 아내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따라 그의 아내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과 게으른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것을 단호하게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의 머리도 마찬가지,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려 갈 때에 교회를
또 가정을 진정 사랑함으로써 이를 단호하게 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가정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성원인 아내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에, 혼인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분리하려고 할 때에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책망함으로써 더 이상 교회 안에 그의 가정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권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아내에게 그 회복을 위하여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더 깊은 죄악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징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자기 몸을 살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연약한 아내가 자칫 위생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재리에 흔들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살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의 도를 떠나 있을 때에 온전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게 한 몸 되어진 자기 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또 나의 몸을 해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길입니다. 이어 욥은 그의 아내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녀의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사랑하신 모든 증거로 아내를 인도했습니다. 여보, 어리석은 생각이랑 멈추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적신으로 왔지만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유와 풍성함을 베풀어 주었어. 얼마 전에 우리가 잃은 그 많은 재산들, 많은 종들, 많은 자녀들, 이거 다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것들 다시 가져가신들 어떠하오? 다 주님의 것 아니요? 다 은혜였지 않소? 지금 내 몸도 마찬가지요. 내가 당신을 만나 가정을 꾸미고 복되게 살아온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소? 그분이 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주셔야만 한다 생각하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할 그런 의무가 있어?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취하여 가신다고 우리가 불평한 것들이 무엇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역사를 보여주면서 철저히 현재만 보는 아내의 눈을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시듯이 욥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녀가 죄악에서 떠나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권징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징에 그의 아내가 순종하였는지 여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죽었다거나 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나 그런 뉘앙스를 주는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은 욥이 자녀를 낳을 때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는 어떤 내용도 없이 다만 자녀의 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욥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와 한몸 되어진 욥의 아내도 회복되어졌음을 교회가 생각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즉 그의 아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욥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그의 아내가 주께서 가정을 다스리는 직분자로 세운 그의 남편의 말, 곧 권징에 복종하여서 잠시 빠졌던 사단의 손에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욥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아내가 비록 범죄하였을 때에 언약 밖의 이방인처럼 여겼지만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는 이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잠시 복음을 떠났을 때에 건증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믿었고, 또한 그녀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다시 화합함으로써 한 몸으로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언약 안에 부르심을 받은 남편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달콤한 말이나 또 선물로 또 성적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언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보양함으로써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 있을 때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남편의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고, 생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내를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함을 알므로 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아내를,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선하게 힘쓸 때에 주께서 그 가정을 굳게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한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의 아내 된 성도 여러분,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임의로 거절하는 것,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주께서 주신 직임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자신의 사고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거부하고 남편을 원망한다면, 그때 욥의 아내처럼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욥의 아내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나의 남편이 나에게 권위를 가지는가 하며 주의 세우신 권위를 의심한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권위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한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내 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온갖 죄악의 몸을 맡기는 창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삽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남기신 고난도 함께 참여합시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의 온전함을 허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흠도 없이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단이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사단의 말로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심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코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인 복음을 왜곡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리석은 여인처럼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심하고 거짓된 찬송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범사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신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징입니다. 주님은 한 몸으로 부르신 신부된 우리를 당신의 몸에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과 상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몸된 교회로서 또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신부로서 욥의 아내처럼 믿음의 온전을 속히 떠나는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께 그 몸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고난에 함께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모든 주의 신부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